저는 시골 나사렛 출신인 마리아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을 했고 결혼을 앞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평범했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여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그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고 두려워 떨렸는데 그보다 더 두렵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천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며 내가 임신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 것은 맞지만 그 메시아를 내가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죠. 뭐 하나 특별한 게 없는 평범한 시골 소녀인 내가 메시아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는데 나의 마음을 천사가 읽기라도 한 걸까요? 그 천사는 임신이 불가능했던 나이 많은 내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사에게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죽음까지 각오한 나의 신앙의 첫 결단이며 순종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난 뒤 나는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엘리사벳은 배가 많이 나와 힘들어 보였지만 나를 보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엘리사벳과 있으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나의 비천함을 주가 돌보셨음이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나는 엘리사벳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며 그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태교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마음에 근심이 커갔습니다. 이 일을 내 약혼남 요셉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마음은 괴로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요셉에게 설명했습니다. 내 약혼남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다윗 집안 사람으로 의롭고 좋은 남편감이었죠. 나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는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 소설 같은 얘기를 믿을 수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포기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엔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관습이 있었어요. 요셉은 내가 그런 일까지 당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는 많이 고민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가 파혼을 하기로 결정한 그날 밤 그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나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니 참 든든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임신 막달이라 무거운 몸으로 가는 여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그곳에 도착했을 땐 모든 여간이 닫혀서 우리가 묵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너무 아프고 두려웠어요. 내 남편 요셉은 제발 방 하나만 달라고 여간에 사정사정을 하였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우리의 사정을 딱히 보시고 마구간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마구간에서 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들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내 아이를 그런 지저분한 곳에 눕혀야 하는 것이 마음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날 낯선 몇 명의 박사들이 찾아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며 내 아들에게 경배를 하고 천사가 우리 아들에 대해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마음에도 담아두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우린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사렛에 정착해 살았어요. 그곳에서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예수는 남편을 도와 목수일을 하며 조용하지만 착하고 반듯한 아이로 잘 성장해 나갔습니다. 나는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내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내 아들의 유년 시절은 좀 남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 다시 왔던 곳을 찾아가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를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어린아이가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찾은 안도와 함께 화가 나서 대체 왜 여기 있냐고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냐고 야단치며 물었더니 글쎄 하는 말이 자기를 왜 찾았냐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냐고 하는데 고작 12살짜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예수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를 키울 때 아이 같지 않은 모습에 당황할 때마다 천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요셉이 죽었습니다. 남편 없는 상실감 컸지만 예수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우며 장남으로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큰 힘과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30살이 되었을 때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제 아들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로부터 내 아들 얘기를 듣곤 했죠. 기적을 행한 얘기, 그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얘기는 나를 아프게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해 속이 상하기도 했고 나의 다른 아들조차 예수를 믿어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고 사역을 하는 아들이 늘 염려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날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리워 찾아가면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에 쌓여 있어 멀리서 얼굴만 보고 오곤 했습니다. 나의 그립고 애타는 마음을 내 아들은 알기나 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삶의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내 눈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을 왜 우리 아들이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고 있지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은 내가 낳은 육신의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비통함을 나는 말로 설명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있나요?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싶은 참혹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나요?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그때 나는 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몸부림치는 것, 탄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엄마였습니다. 아,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왜 보고만 계신가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나를 바라보던 마지막 그 눈빛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고통 속에 숨을 멎었을 때 나의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른 오후였는데 하늘이 어둡고 땅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죽은 아들 옆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싸늘한 아들의 죽음을 내가 안고서도 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내 품에 안는다는 것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했던 나를 용서하려 한 번만 더 너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사랑했던 내 아들과 함께했던 그 짧은 삶이 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무덤에 묻고 며칠 후에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소식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내 아들의 모습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루나는 내 눈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칼에 찔리는 듯한 큰 고통에서 마지막인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는 질문했습니다. 왜 나였냐고? 왜 내 아들이어야 했냐고?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냐고?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그저 평범한 한 소녀인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결정하셨기에 나를 이 일의 도구로 쓰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 모든 계획을 만드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니까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임신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를 키우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 아들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순종을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귀하고 엄청난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남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혹자는 나의 삶이 참으로 박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여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고 짧은 기간이지만 육신의 내 아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삶 속에 내가 함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난 참 복된 인생이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삶이 고통으로만 끝났다면 정말 불행한 여자의 삶으로 마무리를 했겠지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 아들의 육신은 이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크던 작던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